형통한 사람 요셉.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사람 요셉. 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 요셉이 가장 사랑하였던 라헬을 통해서 낳은 그러한 자녀입니다. 라헬은 요셉을 낳고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제거하셨다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고, 또 요셉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다른 10명의 아들들보다 이 요셉을 유독 많이 사랑하였고, 그로 인해서 이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며 질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정적으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였던 것은 요셉이 자신의 꾼 꿈 2가지를 말하고 난 이후부터 형들은 이 요셉의 시기와 질투가 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 일이 있은 후에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에게 너는 세겜으로 가서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를 돌아보고 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요셉은 바로 세겜으로 떠났는데 어디를 찾아봐도 형들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방황함에 있었을 때에 어떠한 사람이 요셉에게 와서 말하기를 그들은 여기서 떠나 도단으로 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은 바로 도단으로 갔는데 마침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이 이 오고 있는 요셉을 봤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라고 형들이 말하였고, 형들은 시기와 질투가 요셉에게 가득 찼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기로 공모를 하였습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주시려고 이 장자인 르우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그는 우리의 형제니까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넣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형제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빼앗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그를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구덩이에 빠뜨리고 있었을 때에 형들은 마치 그 옆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저 멀리에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 중에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창세기 37장 26에서 2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우리 형제를 죽이고 그의 피를 감춘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 형제이고 우리의 살부치이다. 그러자 그의 형제들은 그 말을 듣고 따랐다. 네, 죽이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형제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겨서 은 20을 받고 동생인 요셉을 장사꾼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이제부터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잘 지켜나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진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가 사람 보기에도 그렇고 하나님 보기에도 뜻대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요셉과 같이 늘 형통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순서지에 보면 제가 돼지와 소지를 기록해놨는데 이것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통하게 된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요셉은 부모의 귀여움을 독차지하였고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먹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지만 하루아침에 이 부모가 없는 고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는데 바로의 신하이며 경호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곳으로 끌어간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샀다. 1절에 나와 있듯이 이집트로 끌려가게 되고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의 집에 그는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 사랑받는 그러한 아들이 아니라 주인을 섬기는 종이었고, 육신의 생명을 부지하고 그리고 양식을 얻어먹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복종하게 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주인인 이 바로의 신하이며 이 경호대장인 보디발은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손에서 빠져나간다는 건 생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에게 닥친 일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이 일을 겪었을 때에 자신을 종으로 판 형들을 증오하고 미워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으러 오지 않는 아버지를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인생을 비관하면서 스스로 마지막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지도 않았고 암담한 현실을 비판하지도 않았고 낙심하지도 않고 오직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나? 본문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살았다. 2절에 나와 있듯이 요셉은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셉은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어려운 형편을 당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언행심사를 바르게 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게 되고 그로 인해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집주인인 보디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케 하신 것을 그 집주인이 보았다. 주인인 보디발의 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려움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그의 변하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떠한 어려움과 극심한 환난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길이 흥하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괴로움과 슬픔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방법, 첫 번째 소지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 어느 시대 때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늘 가까이 하는 사람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분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며 사는 사람,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의 기자는 우리 하나님을 환난 당할 때의 큰 도움이시고 피난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와 힘이시니 환난 때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깊은 곳에 빠지더라도 물이 소리치며 거품을 내고 그 거센 파도에 산이 요동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힘, 환난 날의 큰 도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 나와 있듯이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산이 요동하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늘 가까이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 처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겨나가고 좋은 것, 유익한 것, 복된 것일 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시내까지 뻗치니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사귀가 푸르고 가뭄에도 염려하지 않으며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는다. 네, 물가에 심은 나무는 무더위가 오고 가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 곁에 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결실을 맺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러한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난 많은 이 세상이다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만사의 형통함을 얻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 소지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 강팍한 마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그리고 말씀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오려고 했을 때에 바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강팍한 마음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셨고 결국 그는 어려움에 빠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팍한 마음을 가진다. 그런다면 하나님을 통한 징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에서 좀 더 심해지면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예레미야 17장 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로 자기 힘을 삼으며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강팍한 마음에서 더 심해져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이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고 심령이 메마르고 평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져서 이렇게 외롭고 불쌍한 존재가 되고 생명력 없이 말라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단속하고 그리고 강팍한 마음과 또 떠나는 마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세 번째 소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이 보디발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형통케 된 요셉을 자기 집의 관리인으로 삼았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경호대장이 요셉을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하는 관리인으로 삼은 이유로 여호와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으니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그의 모든 소유에 내렸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겨주시고 그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도 함께 그 밭과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복덩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현재 주어진 은혜가 족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다른 이들까지 함께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나아간다면 내가 먼저 복을 받을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속한 가정이나 교회나 또는 직장이나 크게 나아가면 우리 국가에게까지 이러한 복이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가 얼마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요셉이 형통하게 된 비결은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가까이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길로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겼던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먼저 대장부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며 나아간다면 크고 강한 대적들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만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앞길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사랑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낮아지게 되었고, 또 종의 자리에서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담당하는 관리인으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바로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아주 험악한 세상입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사람들이 너무 쉽게 죽고 당장 내일 또 몇 시간 후에 어떠한 일이 알 수 없는 그러한 험한 세상입니다. 또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대이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에 더욱더 힘을 쓰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형통하게 된 비결 두 번째 대지는 자기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였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였다. 사람이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곤란한 환경을 많이 겪게 됩니다. 부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넉넉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가난하고 궁핍한 자리에 내려갈 수도 있고, 또 명예와 영광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떠한 때는 그 명예가 땅에 떨어져서 창피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형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형편과 환경이 변한다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성실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는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였는가? 첫 번째 소지는 자신의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주인에게 인정받았다. 본문 4절 후반부에 보면은 경호대장이 요셉을 자기 집의 관리인으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맡겼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것,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은 용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다. 요셉은 자신의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기고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맡겨진 일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종이었지만 자신의 주인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보디발은 그의 직위는 바로의 신하이고 그리고 이 바로의 경호대장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경호대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기 때문에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떤지 알아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식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디발은 아마도 요셉을 한참 동안 잘 살펴봤을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한참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자신을 믿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또 모든 일에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면을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떠한 일을 맡겨도 잘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 많은 종들 가운데서 이제 이 17살밖에 되지 않은 이 요셉을 자신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관리인으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이 직장 생활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에 되도록이면 그 위에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 좋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먼저 올바르게 행하며 나아간다면 사람 눈에도 당연히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하여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네, 다른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매사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인정받고 얼마나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했는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인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해 보면 인정을 받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이다. 진짜 인정받는 사람은 주님께서 칭찬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직분인 줄 알고 사람 앞에 눈가림하는 그러한 행동하지 말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잘 행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게으르고 사람이 볼 때는 하는 척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이러한 면류관 상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함으로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소진은 어려운 상황에도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에도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생각하지 않고 현실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리고 매사에 불순종하며 나아갔다면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을 것이고 그에게 관리인이라는 직분도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주인이기 때문에 요셉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매를 때리거나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에 종을 부리는 주인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임에도 형들에 의해 팔리움을 당하고 생각지도 않게 종으로 전락하고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사명을 감당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과 형편을 주실지 알 수 없지만 어떠한 환경을 주시더라도 거기에 인정하며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하지 못한다, 그러면 모든 손해를 다 자기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징기스칸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나요? 징기스칸? 네. 제가 징기스칸의 일대기를 길게 읽어보진 않았지만 어떠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징기스칸 하면 이 세계 대륙을 한때 호령했었던 그러한 몽고 대륙의 창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어렸을 때에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는 9살 때에 아버지를 잃게 되었고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그의 삶을 연명하였고 배운 게 없어서 자기 이름조차 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목에 칼을 맞기도 하고 얼굴에 화살을 맞기도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세계를 호령하는 황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디딤돌로 삼아서 결국은 승리하며 황제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징기스칸도 이렇게 됐는데 하물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데 어려운 상황에 왔을 때에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고 자기에게 주어진 형편과 사정에 감사하면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간다면 만사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들을 다 하나하나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 자신의 능력이 너무 적고 미약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잘 이용하셔서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열린 문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고 결국은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현재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된 줄을 알고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웠다라고 할지라도 매사에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 인도하여 주셔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301장 찬송 불렀듯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누구의 은혜인가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하게 해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계획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가장 좋고 유익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서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어느 형편에 있더라도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분명히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일들을 잘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길로만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